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더운데요. 이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데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 초유한평교회하고 또 주변에 모이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식민지배와 우리 한일 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추구하는 일제청산연구소, 그리고 또 금요일마다 줌으로 모이는 이 시사토론 모임인 이 불금시사, 그리고 또 이 진보적인 기독교 교계 기자들의 매체인 시헤럴드가 함께하는 제1차 월배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 포럼의 주제는요, 일본 제국주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건데요. 두 갈래의 길, 순교와 부일 협력, 이런 주제로 김승태 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님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양진우 일제청산연구소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먼저 간단히 듣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일제청산연구소는 2023년도 초에 지금 일본의 제7야 조직을 꾸려서 우리가 이제 130여 년 전 독립 운동을 하던 그분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 생각으로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부분을 일제 청산을 하고자 만든 연구소입니다. 이는 CNN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 역사 전문 기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9시하고 10시에 불금 시사를 합니다. 그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 김성태 스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홍익대, 서울대, 한신대 거쳐서 한국사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 자격과장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하셨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인종복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학술 부문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수원에서 생명평화교회에 가맹을 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갈래 길, 순교와 부윤 협력, 이런 주제로 우리 주기철 목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이 김길창 목사의 이 생애를 행적을 비교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달라는 김숙대 목사입니다. 73년 전 오늘 새벽에 북한 공산군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통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휴전 상태를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 교류 관계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상황이 이것에는 역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 통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적인 통일 운동에 선두에서 확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25 73주년이기 때문에 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승리자 주기철 목사와 고위 협력을 거둔 김길창 목사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같은 시대라고 해서 같은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시대와 주변 환경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어떤 길을 선택했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달라집니다. 주기철과 김길창은 같은 장로교회 목사였고 같은 경상남도 사람이었고 한만에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순교자요 다른 한 사람은 보일 협력자를 연해서 너무나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선택했기에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것일까? 이제 그들의 삶을 대비하면서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보다 5년 일찍 태어난 김길창은 그 자서전 말씀 따라 한평생이라는 책에 의하면 1892년 11월 11일 경남 고성읍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던 아버지 김명수와 어머니 박순희의 8남 2녀 중에 아들로는 제일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경남 창원에 있는 청계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16살 때 대구 개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비가 중단돼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그 후에 창원 지원등지에서 선교사 밑에서 조사로 있으면서 1917년 경남 성령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24년 믿음의 2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선교사 밑에 조사로 있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농업 경영과 상업에 뛰어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는 그 일을 이렇게 자서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 일에 대한 회의도 일어났다. 조사 생활만 하다가는 평생의 육적 호강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적인 주의 사업을 한다지만 영적 사업도 역시 목사가 되지 않고는 중구난방이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육적인 사업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정을 하고 진영에다가 30마지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했지만 폭우로 실패를 하고 다시 콩장사를 손을 대는데 콩값이 폭락해서 빚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라던 육적 화학일에 막히자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후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부의 서기로 2년을 일하다가 다시 조사로 나가서 그가 27세 되던 해인 1918년부터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부에 서기로 있을 때 그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미션에 서기로 있으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일하는 것도 적지 않았으나 민족적인 울분에 어쩌면 2년을 더 넘기지 못했는지 모른다. 내가 선교사의 흉을 보는 것 같지만 당시 내가 선교사와 여행차 기차를 탈 때도 선교사는 1등 착한에 타고 나는 3등 열차에 앉았다가 하차시에 만나서 지방교회 예배를 맡아야만 했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회와 축도는 선교사가 하고 나는 설교만을 했으니 말하자면 어렵고 수고로운 것은 내가 하는데도 3등 민족의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데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 그가 과장해서 말한 민족적인 울분이라는 것은 선교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긍심과 공명심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가 1930년대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 후에 1949년 김일창이 반민특위에 피치되었을 때 그 증인으로 불려갔던 윤인구의 당구 같은 정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륜 조사관이 묻습니다. 김길창의 성격을 잘 아는가? 윤인구 증인이 대답합니다. 말하자면 심히 날뛰고 출중하려고 애쓰는 독선적으로 활약하는 성질이고 이런 인물은 탄압하고 회유하는 일경의 술책에 응당 이용되었을 것이고 공명심에 끌려서 과도한 언행을 했었겠습니다. 김길창은 그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일어난 1919년 3.1운동에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신학생이던 김은창이라는 분이 우편을 보내온 독립신문 솔로몬 독립신문을 친한 연구를 찾아서 몇 장 나누어주다가 마산서에 10일간 구류를 당했고 그 후에도 1926년에 무기 은림 및 반일 선동형으로 7일 동안 유치장에 갇혔으나 무용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 일을 그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으로 뒤숭숭한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나였기에 이토록 억울한 철장 생활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애국을 배우고 인내를 기르며 망명투사들의 불타는 민족혼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된 것이다. 과연 이것이 그때 그의 심정이었을까? 해방 후 그에 대한 반면특위 기소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인의 황민화운동 추진단체의 순회적인 인물, 황민화운동, 신사참배운동, 민족정신말살운동이 현전,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하는 목사와 교인을 일경과 일본 경찰과 결탁해서 탄압하게 함.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실을 구현해서 뿐만 아니라 김인년 3.1운동에 언급하여 3.1운동을 쓸데없는 딴장난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며 33인 중의 기독교 대표자에 대해서 교회를 사역에 이용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다고 했으니 이는 위대한 선열에 대한 큰 모독일 것이다. 조국 강복의 종교개혁의 공헌이 크다고 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 본 피고의 죄적은 현저하다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길창은 피의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신문이 묻습니다. 김인년 독립운동에 대해서 33일을 모독한 사실이 있는가? 피의자 김길창이 대답합니다. 기독교를 이용하여 33인 중 신앙을 떠나 조선 독립운동을 한 것은 종교적 입장으로 보아서 오로지 기독교 자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33일을 모독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묻습니다. 종교적 입장이든 무슨 입장이든 조국이 있어야 민족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 종교가 있는데 종교적 입장만 주창하는 것이 민족의 본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일성이 대답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조국이 광복함으로써 모든 종교가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오나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언사가 아니라 종교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33인 중 신앙을 떠난 사람 몇몇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의 본의를 망각하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기독교 자체를 모독하였던 말이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열사들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교회를 이용해서 독립운동 또는 행동을 시작하였고 기타 열사들은 공산주의든 민족주의든 살인방화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조국의 광복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 아닌가? 우리가 대답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3.1운동을 비방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다가 조사관의 질책을 듣고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에서 실시된 신문에서는 아예 그런 사실조차 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부인하고 오히려 증인들을 거짓 증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별검찰관의 곽상훈이 묻습니다. 피의자는 김일의 3.1운동은 쓸데없는 딴장난 하다가 실패했다고 설교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가? 김기창이 대답합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는 3.1운동 당시 33인 중 기독교 대표자는 교회를 사역에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설교한 사실이 있는가? 김기창이 대답합니다.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는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만이라도 적극 황민화운동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그런가? 답변합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증인 김금순, 증인 한익동, 증인 김만일, 증인 윤인구, 증인 박인순, 증인 김상순, 증인 권세권 등은 피의자가 신사참배는 국민된 도리요 국민의식인 거로 적극 찬양한 사실과 신사참배 반대 교인을 경찰에 밀고한 사실 및
조선 민족성을 망각하고 한국화하기 위해서 일본 기독교와 교류 공작한 사실, 친정인 언사와 한국 식민화운동 강연, 김인현 3.1운동은 쓸데없는 딴장난이었다는 말의 행위를 입증하고 있는데 어떤가? 대답합니다. 그런 증언은 모두 거짓이옵시다. 김기정보다 5년 늦게 태어나서 33년 먼저 세상을 떠난 주기철 목사는 자서전을 남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단행본이 전기만도 지금까지 10권이 넘습니다. 이 전기들에 따르면 주기철은 한말 대한제국이 출범한 해인 늦가을인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주연성은 그 지역의 아전 출신으로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을 만큼 중농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연성의 첫 부인을 사별한 후에 그와 재혼한 조재선이었습니다. 주연성은 첫 부인에게서 3남 3녀를 두었는데 조재선과 재혼해서 주기철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주기철은 4남 3녀 중에 막둥이였습니다. 주기철은 어렸을 때 이름은 주기복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집안에서 한문을 배운 후에 1906년에 웅천 개통학교에 입학해서 1912년까지 초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무렵에 그의 맏형인 주기원을 따라서 1910년 성탄절에 웅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기철이 개통학교 졸업반이었던 1912년 춘원 이광수가 웅천에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학생 모집과 학교 후원을 위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강연을 듣고서 감명을 받아서 당시 이광수가 교사로 있던 평북의 정주의 오산학교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정주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이 설립한 학교로 이광수, 유용모, 조만식 등 굉장한 민족의식이 강한 교사진이 포진되어 있었던 서북 지역에서 대표적인 기독교계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는 1914년 봄 그 사촌인 주기용과 함께 오산학교에 입학해서 1916년 3월 제7회로 졸업을 하고 졸업생으로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오산학교에 다닐 무렵 설립자 이승우는 백오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가 1915년 2월에 풀려나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이승훈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 이광수가 대리 교장을 맡고 있었으나 이광수와 유영모는 그가 입학하던 해 가을에 교사직을 사임하고 조만식 교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오산학교 시절 주기철은 초기에는 이광수, 유영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후기에는 교장인 조만식과 감옥에서 풀려난 이승훈의 직접적인 훈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4월에 신설학교로서 아직 총독부의 설립 인가도 나지 않았던 서울의 조선예수교학교 연희전문학교 전신입니다. 연희전문학교는 1917년 4월에 인가를 받았으니까요. 상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는 채 1년도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가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안질 때문이었다고 하나 그것만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안 사정과 그 진로에 대한 회의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그가 하려고만 하면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내려온 주기철은 1년 후인 1917년 10월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동기가 된 이기선 목사의 중매로 김해읍에 있는 교인 3살 연하인 안갑수와 결혼을 합니다. 안갑수는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머니가 김해에서 합성학교를 설립할 만큼 개화된 기독교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주기철은 교회 출석도 계속을 해서 1919년 이전에 그가 출석하는 웅천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는 그가 그 기간에 고향에서 청년운동을 하면서 계몽운동을 벌이고 민족 자결주의 세계폭력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깨했다고 합니다. 특히 3.1운동 때 그 지방 만세운동 행동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1개월 동안 구류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한 나이에 대학까지 중퇴한 의식 있는 청년이라면 의뢰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기간은
어디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전력적으로 하지 못한 방황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가 교회에 참여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일화는 그가 이러한 시도와 방황의 반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 9월 인생의 목표를 잃고 시대에 빠져있던 주기철에게 그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도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서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는 그 2달 후인 11월에도 주기철이 다니던 웅천교회에 초청이 돼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주기철을 위해서도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기철이 기독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 무렵입니다. 목사가 되면 노예 소속 노예에 실치를 거쳐서 노예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마쳐야 하는데 당시 그 공부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듬해인 1921년 12월에 문창교회에서 열린 제12회 경남노회에서 신학청원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입학시험을 거쳐서 1922년 3월 봄학기부터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는 졸업생이 305명, 재학생이 461명, 국내 최대의 규모의 신학교였습니다. 이 신학교는 한국에 나와서 선교하던 미 북장로회, 미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등 4개의 선교부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은 대부분 각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었고 김선두 목사 등 몇몇 한국인이 강사로 출방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이 입학한 해부터는 재학생 중심의 학우회가 조직되어서 활동했는데 주기철은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부석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숙사는 각 성교부별로 학교군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같은 성교부 소속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서 지방색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은 이러한 지방색을 싫어해서 학생들과 의논해서 학년별로 생활하도록 건의해서 1923년 가을부터는 신학생들이 학년별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김길창은 1924년 목사 안수를 받고 후에 거창업교회, 부산 영도교회 등에 전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성경학원에도 강의를 나가고 교계 연합사업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와 함께 경남 성경학원의 인기 강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교계 연합사업에 참여도 그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은 다음과 같은 그 자서전의 진술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나는 영도교회 생활에 이렇다 할 큰 보람의 업적이 없어도 격리된 서무식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거의 날마다 청년사업 내지는 연합사업을 위해서 묻을 찾아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러한 열심히 인정을 받았던지 장감연합공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동경 유학생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깐 밀양읍교회를 맡았지만 아무래도 이곳 군 소재지가 나의 큰 꿈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하므로 큰 도시로 진출할 기회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글을 그는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12월부터 부산 항석교회에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다가 1968년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1933년부터 34년에는 조선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고 장로교회에서 신사참여를 결의한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는 부총회장으로 비임돼서 각 노예의 대표들을 이끌고서 평양신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기철은 평양신학교 재학 중이던 1923년 봄부터 경남로에 소속 양산읍교회 조사로 부임해서 그 목회의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1925년 12월 22일 평양신학교를 제19회로 졸업하고
그 며칠 후인 30일에 열린 제20회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회에 처음으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부터 1920년 1월 10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는데 그해부터 노회에서 운영하는 경남 성경학원 강사로도 출강해서 후임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조용학 영수, 장로교에서는 최초 순교자이기도 합니다만, 신사참배 거부로 5년간 옥고를 치른 손양훈 목사 등이 이 경남 성경학원에서 주기철 목사로부터 신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서를 배웠습니다. 그는 1931년 7월 초량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부임 초기에는 200명이 채 못되었던 교인 수가 그가 사임할 무렵에는 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는 사회주의 계열의 반종교 운동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자 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었던 교회가 많았는데 주기철 목사가 충실한 목회를 해서 했던 이 초량교회는 오히려 그 수가 배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 인격과 목회는 노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1928년 1월 제24회와 1930년 6월 제28회 경남노회에서 부노회장에 피선되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31년 6월 21일 초량교회 재직회에서 그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회 원로 목사들이 당시에 봉기회사였던 마산의 문창교회에 그가 부임하지 않으면 그 공기를 수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산 문창교회의 목회직을 맡을 것을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초량교회 교인들이 눈물로 사임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러 날 기도를 하면서 결정한 그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2차례나 경남노회 부노회장에 피선된 바 있었던 주기철 목사는 1932년 1월 제30회 경남노회 노회장에 피선되었고 이듬해인 1월 31일 제31회 노회에서도 노회장에 피선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계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명성교 설교가로 이름이 나서 1934년 이후에는 평양신학교 부흥회를 비롯해서 각지의 설교 요청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회는 성공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1933년 5월에 부인이 34살의 젊은 나이에 갓 돌지난 막내 아이를 남기고 병사했습니다. 그 이듬해 8월에는 부친 주현성 장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무렵에 사의 준비, 죽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별한 후에 2년여의 홀로 지내기는 했지만 목회를 계속하려면 아내의 내조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마산 의신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그가 담임하던 교회의 집사이기도 했던 오종모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종모 집사는 평남 강서 출신으로 정의여학교를 마치고 의신여학교 교사로 부임해서 문창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33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그도 주기철 목사를 흠모해서 자식이 넷이나 있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1935년 여름에 오종모 집사와 재혼했습니다. 그 후 1년을 더 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지만 이제 곳을 떠나 새로운 목회지가 필요했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1936년 7월 평양 산정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평양의 산정교회도 예배당 신축과 진보적인 신앙 문제로 담임 목사와 당회원 간의 의견이 충돌해서 담임 목사로 있던 송창근 목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산정교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찾게 되었고 당시 평양신학교 교수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박청룡 박사의 추천으로 마침 그 교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인 조만식 선생이 그 오산학교 제자이기도 했던 주기철 목사를 마산까지 찾아와서 청빙을 하자 그 청빙에 응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평양 산정교회에 부임했던 당시 평양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전통 깊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935년 11월 평양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교장으로 있던 북장로의 선교사 맥균과 그를 비롯한 기독교 학교 교장의 신사참배 거부로 1936년 1월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여학교 이 삼성의 교장이 파면이 되고 삼성의 폐교 문제를 놓고서 선교부와 각계의 의견들이 갈려 있을 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36년 7월에 평양 살병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신사참배 문제가 앞으로는 교인들에게도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서 그 다음 달인 8월에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자신의 목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째,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신사참배에 응하는 성도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공개로 제명하기로 하며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한다. 셋째, 신사참배 거부에 의한 모든 책임은 당회자인 내가 지기로 한다. 그 이듬해인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에 일제는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황멸의 정책을 강화하고 주기철 목사가 예상했던 대로 교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제경찰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입니다. 더욱이 37년 10월 소속된 평양노회에서 부노회장에 부임한 지 1년 만에 부노회장에 피선되어서 일제경찰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도부 경호국은 1938년 2월에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일반 기독교인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계 특히 장로교는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고 양심과 정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일제의 강요가 심해지자 이에 굴복하는 개인과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노예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문제에 굴복한 것은 평국노예였습니다. 1938년 2월 9일 평국 신천 남교회에서 열린 제53회 평국노회에서 일제당국의 주장대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국가의식임을 시인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했던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당시에 평국노회장인 김일성 목사가 학교 군위에 심어놓은 나무를 베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들을 신사참배 거부자로 구속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38년 5월달인 것 같습니다만 이때 신사참배 거부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가 1차 구속당한 것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일본에서 신사참배에 수긍하는 일본 기독교연맹 총회장 도미타 일행이 신사참배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평양에 왔을 무렵을 맞추어서 풀어준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그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선은 그의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불러 모으고 수십 명의 경관이 둘러선 중에서 도미타 목사는 장시간 연설을 늘어놓고 신사참배를 권면했다. 강연이 끝나자 주 목사는 일어나서 우리는 도미타 목사의 강연을 듣고 그 선부한 지식에는 흠모하는 바이나 성경에 비추어서 신사참배하라는 말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반박하였다. 이 도미타와의 신사참배에 관한 논쟁은 1938년 6월 30일 저녁에 주기철 목사가 심호하던 평양 산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새 토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연맹 총회장 도미타 미스루와 이 도미타 미스루는 1941년 6월 종교단체 부부에 의해서 통합된 일본 기독교단의 초대 통일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상무위원 히다카와 일본 신학교 교수인 고시를 대동하고서 식민지 한국에 건너와서 이른바 비상시 전도 강연이라는 명목으로 1938년 6월 22일부터 7월 초에 걸쳐서 전국을 누비며 부산, 대구, 서울,
평양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신사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것을 원조하는 강연 행각을 벌였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일제 경찰에 구속되었다가 바로 그 전날 평양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기철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 회중 속에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도미타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적 정신은 훌륭하지만 언제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버리고 신도로 개종하라고 압박하였는가? 그 신뢰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가는 국가의 제사를 국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관이 개인의 종교사상으로 여러분에게 압박을 하였다고 하지만 국가는 이런 것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 기독교가 금압될 때만, 기독교가 금지되고 압박을 받을 때만 우리는 순교해야 할 것이다. 메이지 대제가 만대에 미칠 큰 마음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신 것을 함부로 막는 것은 모독에 해당한다. 이건 일본 제국헌법 제28조 신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이 비등하고 격렬해지자 사법형사 2명을 현장에 장입시켰던 일제경찰은 더 많은 사법형사들을 배치해서 도미타 일행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시도가 순교를 각오한 주기철 목사에게 통한 게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자로 지목이 되어서 일제경찰의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다시 검속된 것은 그의 8월 말년입니다. 이에 앞서서 그의 6월에 배문수 목사의 농촌연구회 사건으로 경북 의성경찰서에서 장로회 총회 농촌부 관련자들을 잡아들였는데 평양의 주기철 목사와 이유택 목사도 이 사건과 관련시켜서 연루시켜서 검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검속은 그의 9월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앞둔 예비 검속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는 평양노회 부노회장으로 당연직 총회에 참석할 총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총대들을 예비 검속하고 참석한 총대들을 위협을 해서 9월 10일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하고 그 즉시로 강로회 대표들을 부총회장인 김희찬 목사가 인솔해서 평양신사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장로회 총회의 이 결의가 일제경찰의 치밀한 공작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것을 결의한 날 발표한 평남경찰부장 세통의 담화문과 9월 30일에 평남경찰부에서 이른바 신사참배 문제 해결 공로경찰관 89명에게 대거 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대구경찰서에서 석방되어서 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이듬해인 1939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석방이 늦어진 것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 경찰에 일단 검속되면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했으나 죽기 직전까지 고문 구타를 하고 죽게 되면 병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심한 구타와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매질하러 들어온 경찰관에게 주기철 목사가 당신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런 것들과 다른 죄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 경찰관이 멈칫하면서 하려던 고문을 그만두고 두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 산정현교회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혼자 목회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9월 말경에 휴가에서 돌아와서 산정현교회 강의 부탁을 받고서 주일마다 설교를 해오던 번 하이슬이라는 선교사가 계속해서 저녁 예배를 돕기로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교회에 돌아온 직후인 1939년 2월에 나의 5종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5째,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순교를 각오한 설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석방 후에도 일제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신사참배 문제에 순응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제경찰은 1939년 10월에 모인 평양노예에 압력을 가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나 장로는 주일 예배에서 설교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가 이에 게을치 않고 상명교회에서 설교를 계속하자 일제경찰은 10월 중순경에 정부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을 공개적인 목회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상명교회는 다시 권하이슬 선교사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기철 목사의 뒤를 이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평양경찰서에서는 10월 21일 아침에 갑자기 그 교회 장로 집사 18명을 불러서 교회 위원은 전부 매주일 한 번씩 신사참배를 이행할 것, 설교 또는 기타 교회 사무는 위원만 집행하고 서양인이나 기타 개인은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 것, 오늘 오후 3시까지 회답할 것 등 3가지 항목을 지시를 하고 만약에 불응하면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만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주일날 재직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유계진 장로 등 대표 3인을 경찰서로 보내서 회답 시일을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월 22일 주일에는 그 교회 전도사로 심호하던 방계성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재직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재직자 위에는 설교나 기도, 기타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신사참배 문제는 신중히 협의할 문제이므로 재직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오윤선 장로 등 교회 대표들을 보내서 그렇게 통보하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경고를 다시 했습니다. 더욱이 10월 2일에는 오윤선, 유계준 장로 등을 경찰서에 불러서 주기철 목사를 경질할 것, 주기철 목사를 바꾸라는 겁니다.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병교회는 오히려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결의하고 일제경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제경찰은 주기철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평양노예에 압력을 가해서 그해 12월 19일 임시노예를 소집하게 하고 주기철 목사의 파면을 결의하게 했습니다. 이 노예에서는 이미 신사참배를 하고 있던 이인식 목사를 산명교회 당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산명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평양노예는 이듬해 3월에 정기노예에서 장인공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권위원 8명을 임명을 해서 3월 24일 주일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반발을 하고 시위를 벌이자 일제경찰들이 개입을 해서 양재현 집사를 비롯한 주동자 9명을 검거하고 정권위원들은 이날 오후에 당분간 예배를 정지할 것을 공고하고 예배당을 폐쇄시켰습니다. 이게 이 산명교회가 폐기된 그런 경우입니다. 40년 그 부활주일 3월 24일. 경찰에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 정권위원들은 얼마 후에 주기철 목사의 가족들도 노모가 포함되어 있는 이 가족들도 교회에서 폐기해서 쫓아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에 강력하게 저항하던 평양 산정형교회의 문제가 일단락이 되자 4월 20일 주기철 목사는 평양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와 목사의 석방과 지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4월 22일에 평양의 최정민 목사 집에 모여서 주기철 목사 석방 환영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 지역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던 한상동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새로운 노예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일제경찰이 주기철 목사를 석방했던 것은 산정교회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기철 목사와 김혁을 통하고 있던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때부터 감시와 가택연금을 당해서 외부와 연락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일제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전국에 걸쳐서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을 조사해서 그해 1940년 9월 20일 새벽에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 검거를 실시했는데 그때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검거한 인원수가 19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잡아들였습니다만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검속도 이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검속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평안남도 지역의 신사참배 거부자 68명은 1941년 5월 15일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 넘겨졌고 이듬해인 1942년 5월 12일에야 끝까지 저항하던 35명에 대해서는 내심을 청구하고 8명은 기소유예, 25명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검속이 그 이전의 검속과 달랐던 점은 그 이전의 검속을 위협하고 해유를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마지막 검속은 해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확산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검거된 거부 운동의 지도자들에게는 거의 5년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 옥고가 이어지면서도 정작 1945년 5월 18일에야 평양지방법원에서 예심 종결 결정, 본심에 회부한다는 예심 종결 결정이 났던 것은 일제히 그러한 목적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고 신문 과정에 구타와 고문이 잇따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봉성 목사, 박관중 장로, 최삼림 목사 등은 순교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44년 4월 13일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감으로 이감이 되었다가 21일에 부인 오정모 집사와 마지막 면회를 한 후에 그날 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나이 47세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김희차 목사는 주기철 목사와는 전혀 반대 의견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부인 활동은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가결한 제27대 총회 부총회장으로서 각 노예 대표를 이끌고서 평양신사에 참배하면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제에 순응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반민특위의 기소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 김길창은 목사로서 적치는 일본 지하인 1941년 이래 해방까지 내로는 항석교회에서 신사참배 추진, 황민화운동, 민족정신 말사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조선 기독교와 일본 전시 기독교와 의 지도협력 지도 이념에 합치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본인 목사 가가와 또는 도미타 등의 안내역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황민화 운동의 추진단체의 순회 간부로서 활약했고 소위 신사참배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는 경남 교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주창하고 이에 대해서 반대한 목사와 교인을 혹은 일본 경찰과 결탁을 해서 탄압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본법, 반민특위법 제4조 11항에 해당되므로 기소함이 가하다고 사료함이라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동 목사가 반민특위에서 본인은 30년 전부터 기독교 내에서 총대급 동역자요 교역자 친윤중의 일인으로서 김길창의 행위를 여기서 진술합니다 하면서 김길창은 교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총회원, 노회원, 노회 단연 회장, 학교 책임자, 기타 일체 생활의 광범위한 활동이 있어서 이 앞에서 말한 행위가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기독교 교인 신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는 총독부의 지시를
지시가 있을 적에도 솔선으로 신도들에게 출입 공작을 했고 일본인 기독교인들의 신참여하는 총독과 있을 때는 선출을 했고 출입 공작했고 보통인보다는 배 이상으로 활동한 자이니 일본시 광복리 주로 고등계 형사 주인들과 교제가 빈번했으니 이 면에서 공작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와 남녀 신도들이 구금을 당했으니 김기찬 목사의 밀고 소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날 조용한 자세에서 한익동 목사가 김기찬 목사에게 자세히 일제에 너무 아부하지 말고 경찰과 과도히 근친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경찰을 배척하면 사업도 못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러한 행위를 하노라고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길창은 우리나라 민족의식은 배치된 자요 일제 시국인식을 솔선해서 일제 외정의 국가의식을 솔선으로 지도한 자로서 황민아의 큰 역할을 하였고 경찰과 친밀한 연락을 했으니 민족의 반역행위가 막대하오니 반민복을 위해서 당연히 벌을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익동 목사가. 이 증언도 김길창 목사의 일제 말기의 행동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만일 목사도 아무렇든 김길창은 대한국 민족의식은 망각한 자이고 외정에 적극 추동해서 황민아에 다대한 공이 있었던 자요 일본국의 충신이라 대한민국의 반동자라 처벌이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김만일과 사실 이 김길창은 아주 친분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고등계 형사를 지낸 장세권이라는 인물도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신문이 묻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장세권이 대답합니다. 부산경찰서 고등계 형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신문관이 조사관이 묻습니다. 증인의 형사 근무 시에 교회 예배 시에 입회한 사실이 있는가? 교회 예배에 가서 감시한 사실이 있는가? 묻습니다. 본인과 동직자인 일본인 2명이 교대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입회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 시에는 의뢰이 일본 국민 의례에 준하여서 한국신민서사낭독, 묵도, 공성여배, 기타 행사를 김길창의 지시 또는 선창으로서 진행한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김길창의 설교 시에 입회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땠는가? 답변합니다. 설교 시에 신사참배는 일본 국민된 도리로서 국가의식으로 우리 교회 신도들도 신사참배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김길창은 증인에게 친구하자는 그런 말은 없었는가? 자, 대답합니다. 당시 김길창은 목사 중에서 제1인자의 거물 목사라 경찰계에서도 소위 간부들과 연락이 빈번했으며 교리가 심했으니 위세가 당당해서 본인 같은 말직 형사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 정도이고 적대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친밀한 경찰 간부는 누구였던가? 본인이 아는 자로서는 당시 고등계 주임인 하라다, 일본인 하라다와 부산서의 고등계 주임인 아라이, 경상남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에 있었던 사람들, 그 하판나, 강락중 이런 그런 경찰 간부들과도 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제가 심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본인은 형사 근무 시에 어느 날 공무로서 김길창 본가에 찾아가니 김길창은 어제 저녁에 하라다 고등계 주임이 왔었다고 하는 말을 직접 한 사실도 있고 더구나 김길창이 경찰에 출두할 때도
형사들에게도 인사말 없이 위세가 당당하게 직접 아라이 주임을 찾으며 아라이 주임 역시 김길창에 대한 태도는 마치 기빈들이나 상관들에게 대하여서 환영하는 것 같았고 다른 자리에 앉아 이용해서 장시간 면담을 한 사실도 빈번했으며 대단히 친밀했습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길창은 애국자 또는 신사참에 반대하는 자들을 밀고 투옥하게 하였다는 게 어떤가? 대답합니다. 김길창은 경찰 간부들과 연락이 빈번하였으니 말직 형사인 본인으로서는 연락하고 밀담하는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국내에서 신사참회 반대자로서 목사 남녀 신도들 다수가 투옥당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김길창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어땠는가? 대답합니다. 당시 일본인 교회 수반 인문인 아라기라는 목사와 김길창 관계는 완전히 의견이 합치해서 일본인들에 대한 인기도 절정에 있었으며 결과로 내선일체의 완전한 표현이었으며 일본 국가를 위한 충실한 목사라는 사회 여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길창 목사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증인들도 후에는 진술을 번복해서 신사참회 반대자를 밀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가민특위에 피체된 지 3개월 만인 1949년 6월에 기소유예로 물러나지만 일제에서 그런 소문이 세간에 돌 정도로 일인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일체의 어떤 해명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서술에서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 됩니다만 일제의 학정과 종교 탄압상만 몇 가지 열거하면서 시대가 외정의 착취적인 피해를 입던 때이니 성도들의 생활이 넉넉할 리가 없다. 비단 경제적인 생활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며 사상적인 탄압이 더 큰 생활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은 이들의 건국신인 아마디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신사참배와 가정마다 감히다라는 천교 대신 위패를 모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소주의를 방해하기 위해 주일이면 보국대의 동원을 지시하고 찬송가도 압수하여 한국 시민의 사상 고취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가사는 모조리 검은 잉크로 지워서 돌려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계속되었다. 이런 파국에서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교회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노력해왔다. 김길창이 하는 말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육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일제 말기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인 지주 하사마를 7차례나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확보한 대기에 1937년 하와이의 최이순 여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아서 영생 누치호를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개성여종 자리에 400평을 구입해서 80평짜리 건물을 이어서 경남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다가 이 경남도에서 이것을 인수받아서 1943년 흥하실무여학원이라는 것을 개원해서 해방까지 그것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던 학교들도 문을 닫던 시기에 학교를 새로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일제의 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는 적산을 인수해서 교육사업을 확장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 자서전에 기록한 표현을 빌자면 남들은 들뜬 해방의 기쁨에 도취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적산 부지로 된 교회 대비 150평을 평당 2,000원으로 불화받기에 바빴다. 그리고 당시 이든이 경영하던 미시마 고등여학교를 인수할 꿈을 갖고 3차례나 미시마 교장을 일본인 교장을 비밀리에 접촉해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광복을 교육애로라는 제목으로 이 과정을 부연 설명하면서 평소에 교육 이념에 투철했던 나에겐 광복과 더불어 더 큰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일인들이 한국에서 동행하던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모두 귀국하게 된다면 그 학교 설비들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의 교육 터전을 삼고자 하는 교육열이 타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1인 미시마 교장이 자기 이름을 따서 미시마 고등여학교를 복병산 기슭에 세워서
한국 시민의 교육을 하던 그 건물을 인수하는 데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패전의 고배를 마시고 기국을 서두르는 미시마 교장을 3차례나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권유 설득 작전을 핀격 끝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1945년 10월 2일 계약서를 받고 법적인 절차까지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 학교가 현재 남성 여중고인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선 후에 이 건물은 적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인맥을 동원해서 군정 당국과 교섭을 해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사실 적산이라는 것은 일제가 우리 강토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점유했던 재산으로 일본에서 해방된 당시로서는 국민 모두의 공익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국가 국유 재산이었지 어떤 개인이 사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확보한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재단을 구성하여서 1947년 미 군정화의 문교부에서 인가를 얻게 되었고 그해 문교부로부터 교육 공로상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가운데 1945년 동아대학교 설립에도 참여하여서 이사장을 지내고 학교부인 남성, 대동, 혼성, 한성 등 4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교육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62년에는 부산신학교를 설립해서 교장을 맡기도 했고 이러한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교계에서도 수차 경남노회장, 부산기독교연합회장, 한국기독교연합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자서전에는 1968년 영국 요크셔 대학으로부터 명예신학 박사 학위와 이듬해 중국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나 자신의 원로 목사 추대에 대해서는 또 예배 순서까지 자랑스럽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참여를 한 기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가 반민특위에 피체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한 다음 내용은 그 종교적 민족적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사한 신문이 묻습니다. 사이판도 황군 전승 기원제에 종교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열렬한 제문을 낭독한 사실이 있었지? 김규창이 대답합니다. 황군 전승 기원제는 교회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불교나 각계 교회를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원제를 거행했던 것이오니 보통으로 행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소위 목사로서 민족을 팔고 종교를 팔고 양심을 팔아서 기도한 것이 종교의 지도자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가? 대답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사실입니다. 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행사를 했음은 어찌 양심이 부끄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민족을 팔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부일 협력 행위를 민족적인 반일 행위가 아니라고 민족적인 반일 행위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62년 6월 71세가 되는 김길창 목사는 자신의 아들이나 자구보다도 나이가 어린 34세의 젊은 여성, 그것도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의 전도사를 지낸 인물과 재혼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듯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지 천수를 다 누리고 1977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에서 같은 시대에 비슷한 환경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삶과 부일 협력의 고도였던 김길창 목사의 삶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제에 대한 항쟁은 기본적으로는 그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앙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일제의 전시체제 하 황민화 정책을 비롯한 식민통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고 이것을 무효하고 무력화시키는 비폭력 항쟁이었습니다. 그의 강단에서의 설교와 옥중 순환은 그가 목회하던 산정의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고 같은 길을 가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고 순응했던 이들과 교회에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순교는 일제의 비인도적 전 근대적인 종교 탄압에 대한 명백한 고발이고 폭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타협을 거부한 그 신앙 절개와 항쟁과 희생은 암흑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서 우리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장 목사는 일제와 타협하고 수능하는 길을 택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양심이나 민족이나 교회는 안중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체포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의 부의협력 행위와 민족적인 반민족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은 것은 그가 그런 가치 기준이 그에게는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해방을 전후해서 교육계에 출신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주 더운 날씨에 힘드실 텐데 보니까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인데요. 일제 강점기, 일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에 히로히토를 믿으라, 일본 왕 히로히토를 믿으라 그런 탄압이었고, 그래서 신사 참배가 이제 그런 한마디로 그런 본질을 갖는 그런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에 대한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쪽은 주기철 목사식의 대응이었죠. 순교로서 참배 신화 참배 교구를 이렇게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김일정 목사는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 출세와 치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군정기에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그 적산, 특히 기독교계 재산 그거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더 치부해가지고 이렇게 해방 후에 교육계에서 또 지도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잠깐 먼저 제가 그 전에 한 3분 정도 참석하신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줌에 계신 분은 이정진 씨라고 우리 일제청산연구소의 연구원께서 이제 줌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얼굴 보여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순서 없이 제가 메모해둔 대로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목사님이신데 미래 목회 포럼의 사무총장하시고 그리고 광주 예수기쁨교회 목사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인재 목사님이시고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기독교 포털 뉴스하고 시헤럴드 기자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성훈 대표님은 여기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시는데요. 화평방송에서 대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뒤에 정덕일 선생님하고 또 조명숙 여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장님이신 양준호 목사님, 그다음에 저는 이 교회 성도이면서 우리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제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선생님이신데요. 전에 기독교신문사 부장하시고 지금은 그리고 이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하시는 강남구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김대영 길동역 부역장이면서 시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김대영 역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15년간, 최근에 15년간 동암교회, 큰 교회 동암교회 목사 계시고 지금은 이 빛과 소금 뉴스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사사기 선교를 되게 재밌게 해주시는 우리 김용진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영신 목사님도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흥신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지금은 본 헤럴드 목사님 하시면서 이제 본 헤럴드 신문사 편집국장 하시는 윤흥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한 13분 정도가 참석을 14분인가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잠깐 다시 나오셔서 질문 한 10분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또 있으십니까?
질문을 그럼 질문을 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남구 대표님.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945년 10월달 그 김길창의 그 반민특위 그 기소의견서가 제가 또 사법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때 당시만 해도 검사가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런 시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이후로 이제 그 검찰이 수사국까지 갖게 되면서 우리 그 검찰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검사를 경찰이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이 심했던 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반민특위 기소의견서가 제가 궁금한 것은 반민특위 기소의견서를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자료로 남아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와 같이 김일성 같은 이런 부역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구분을 해야지 되는지 이 점이 우리 이수태 강사님께서 좀 나름대로의 소견을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반민특위 검사들은 특별 검사들이고요. 네. 특별 검사들이고 이 반민특위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는 이 반민특위 기록에 있습니다. 그 신문 조서들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 반민특위에 최초 체포한 것은 1949년 2월달부터입니다. 정유가 목사를 체포하면 최초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6월달에 경찰들이 반민특위 공격하잖아요. 테러를 해서 이제 8월달에 완전히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거의 대부분 처형돼서 사형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으로 면소가 되거나 비소유예로 풀려나거나 이렇게 돼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반민특위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나온 특히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1942년 4월 29일 천년전에 창간이 돼가지고 해방 직전까지 나온 교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제가 시킨 그런 일들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로서 이렇게 기독교가 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고위 협력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남긴 교구 회의록도 남아 있습니다. 동남교구회 노회록이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분의 행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예,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반민특위 기록은 제가 1994년인가 앞서도 한국 기독교 역사적 반성이라는 책을 그 뒷부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좀 늦게 왔는데요. 예,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는 좀 지역적인 질문이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는 먼저 질문드릴 것은 뭐 이제 김길창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항상 이제 역사는 인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역사의 그 길이 굉장히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박사님 시각으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아까 이제 옥고를 치렀다고 하셨죠. 옥에서 이제 순교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의 책들을 보니까 뭐 이제 좀 극대화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못을 이렇게 세우는 판을 지나가시면서 그 세 마디를 하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를 위하여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이런 세 마디를 하고 못판을 걸어가셔서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실체가 뭔지 지역적인 문제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교자를 만들고 하여튼 많은 신화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신화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의 그 입으로 그걸 빨아서 이제 죽였다 하는 거하고, 주기철 목사님 모판 위를 걸어서 가셨거든요. 저는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공포하는 건 자랑스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너무 불합리한 그런 것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화하고 이런 신성화하는 그런 건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그 인간으로서 연약함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그 순교하기 그런 것들을 좀 정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네, 현대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저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 어렵습니다만은 이 목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는 이 거짓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하고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 했던 목사님들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기대하고서 믿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변절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의식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 그것이 여호자적인 설교가 아닐까. 그리고 그 설교와 그 생활이, 자기 삶이 일치하는 그 목사님, 그것이 바로 이 성육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절반이지만 신도들보다는 지도자의 목사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도를 받고 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박인재 목사님 먼저. 네, 박인재 기자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양 두 갈래 길, 순교와 부일 협력, 그러니까 순교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쪽 계열, 나중에 이제 고신 계열 쪽으로 이제 빠진 케이스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김길창 등의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기득권이 됐죠. 근데 지금 강의에서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바로 한경직입니다. 서북 계열이죠. 이 해방 이후에 서북 계열이 가장 그 미분정에 의해서 강력한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영락교의 역사를 보면 제가 또 영락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천리교당을 미군정으로부터 불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성장을 이뤘는데 한경직을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과오를 숨기고 서북청년단을 일으켜서 무자비한 학살을 지시했다 내지 묵인 방조했다,
지시까지는 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묵인 방조는 사실이거든요. 영락계 청년부를 동원해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이 함경직의 이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영락계의 부흥, 서북 세력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경규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책이 아마 제가 다루고 있는 카톨릭 신문 기자가 열심히 쓰고 있어 제가 전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나올 겁니다. 뭐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분은 북한에서 월남을 하셨잖아요.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시사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상 타고 나서 처음으로 92년이니까 그 육사들 중에서 그 환영 축하식을 가지면서 나는 주인입니다. 신사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으로 했었죠.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 북한에서 가졌던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보면 해방 공간에서 하는 설교 같은 것도 막 악마시하잖아요. 공산 세력을. 근데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물진 않았거든요. 20년대 물론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다겠지만 이건 외부에서 들어와서 서구 세력이 선교사들을 내세워서 서구 제국주의를 압제하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그건 그때는 이제 운동 차원에서 기독교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주일학교 운동에 반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미신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사회주의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는데 서로 동맹세력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은 반공주의가 강화된 것이 해방 후거든요. 후고 특히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이제 정말 북한을 막말로 지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되죠. 6.25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경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그런 남북 화해, 평화 통일, 기독교인을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면을 막지 못한 거고 6.25 전쟁을 막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김일성만의 책임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서로 이승만은 미국이 무기만 주면 우리는 지금 압록강까지 서구할 수 있다.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남을 적과 통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3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전에도 50년 이전에도 국부적인 휴전선에서의 휴전선이 그때는 38선에서의 그 총격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화해시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북한을 완전히 타도해야 할 그런 식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한계성 때문에 저는 그분이 지도자로서도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한기총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한국 무슨 말년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진 교수님. 질문이 아직 없으신 거군요. 목사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나? 예, 뭔지 아시죠? 김기철이가 경남 노회장까지 하고 교단에 굉장히 주치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노예 분위기, 교단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그 김기철 같은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해방 직후에도 자기가 교회당을 되고 싶은 거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교회당까지 이제 얻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와 그 교단 전체에 일제 벨기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그 자체가 한상봉 목사 같은 경우도 교회 사건으로 나오자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그런 의지 협력 세력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방 후보 기독교들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격벌 절차에서 교육에 투신한 사람 많은데요. 김장사로 저 자기 아들을 교장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 친족끼리 이렇게 해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 이런 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기득권을 해방하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예, 어떻게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금 질문하실 건가요? 저요? 예, 질문하실 건가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실례합니다. 이번에 못 가게 된 거는 좀 많이 아쉽고요. 아까 박인재 목사님께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 영락교회 청년부 신부가 허북청년회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황경재 목사님이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영락교회 청년들만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런 월남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 때 파견돼가지고 경찰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4.3 사건 피해자들 탄압하는 데 이용을 했죠. 그거를 정당화한 거예요. 이정희 선생님,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2년 전인가요? 백선엽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백선엽. 백선엽의 장례를 영락교회가 치렀어요. 백선엽의 장례를 영락교회가 치렀고, 그 가족들, 그 동생이 이제 백인엽이죠. 네. 그래서 선과 인을 따서 용산의 그 용파리로 유명한 그 선인상가 아시죠? 그 용파리 때 그 용산상가가 선인상가입니까? 선인상가의 주인이 바로 백선엽, 백인엽입니다. 예, 용산 전사상가에 그 낮은 상가하고 선인상가 있잖아요. 그 선인이 바로 백선엽, 백인엽의 선과 인을 따서 선인상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백선엽은 그 용산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인천대인가요? 거기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엄청난 선인학원밖에 몰랐습니다. 그 사립학교 선인학원. 선인학원. 그게 이제 하나 인천대인데 어쨌든 그 백선엽하고 백인엽 그쪽도 이제 그쪽 라인이었고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군의 핵심 간부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군의 핵심 간부가 경찰 군 간부와 경찰 핵심 간부가 영락교회 집사였답니다. 김창룡인가 혹시? 김창룡? 김창룡은 아니에요. 정일권? 모릅니다. 하여튼 한 명 있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제도 검사도 요만큼 됩니다. 오세도 장로. 제가 아까 드리던 질문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제 때 우리 민중들이 받은 기본적인 핍박이 그 징용, 그다음에 징병, 그다음에 위안부, 그리고 또 공출이고 한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앙 강요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일반 민중이 받은 탄압보다 오히려 교인들이 받은 탄압이 더 심하지 않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고 일반적인 탄압은 그거 다 받았고 또 신앙적인 탄압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예, 오늘 너무 힘들게 당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박승길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길창에서는 말씀 따라 한평생이라는 자서전입니다. 빔의 품을 나왔는데요. 말씀 따라 한평생. 그렇게 책 제목이 정말 너무 이거는 최근에 나온 박정일 목사 사랑하신 거가 끝까지 시청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운 날씨에 아주 힘들게 예, 아주 오랫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 이 줌하고 또 이런 우리 그 초약학교회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신 양준호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육수분 분들은 자기 인생부터 해서 프로필 다 소개를 했는데 또 조금 늦게 오신 우리 박병규 박사님하고 또 박일재 그 인사드리는데 어떻게 잠깐 그